2주 동안 짧은 고국 방문을 하고 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짧은 고국 방문이었지만 또 짧은 방문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볼 수는 없었지만 2주 동안 고국을 방문하면서 국론이 참 많이 분열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강하게 느끼고 왔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살 때만 하더라도 뭐 남북, 뭐 동서 이 정도의 뭐 국론이 분열되어져 있는 그런 것만 경험을 했었는데, 이제는 남북, 동서, 또 좌와 우, 뭐 여러 가지 이 국론이 분열되어져 있더라고요. 특별히 이번에 가서 굉장히 강하게 느낀 것은, 또 굉장히 심각한 것은 세대가 분열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 속에서도 부모와 자식들 간의 이 갈등이 굉장히 깊어서 정말 깊은 대화를 할 수 없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어져 있어서 참으로 염려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남북 간의 문제도 굉장히 갈등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경제가 많이 무너져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염려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은 2년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또 있고, 길게는 10년이 지나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팽배하게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갔을 때는 이 조국 장관입니까? 예, 조국이 이 사퇴를 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조국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국이 사퇴를 하고 나서는 이제 조국 이야기가 이제 하지 않았는데, 한국은 어쨌든 잘 사는 것 같지만 참 많이 위태롭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어요, 한국은. 그리고 잘 살고요. 음식 문화, 또 커피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져 있더라고요. 가는 곳곳마다 커피집들이 있고, 또 커피값도 조그만한 잔 하나에 뭐 6,000원, 8,000원, 10,000원. 우리는 얼마든지 리필해서 먹을 수 있는데 조그만한 잔에 그렇게 비싸게 커피를 마시더라고요. 밥값은 싼데 밥을 먹고 커피를 마셔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밥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눈에 보이고요. 도로를 굉장히 잘 닦아 놓았습니다. 터널을 얼마나 많이 뚫어 놓았는지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져 있는 고국의 모습. 그렇지만 그 큰 길을 조금만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아직도 한국은 열악해요. 큰 길을 중심으로 해서는 굉장히 발전하고, 저희 고향인 부산만 가더라도 뭐 아파트가 뭐 얼마나 높이 서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큰 길에 발전된 모습 그 뒤안길에는 여전히 발전해야만 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왔고, 저를 비롯해서 한국 사람들은 이 겉모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겉모습은 화려한데 여전히 내면은 뭔가 모르게 허전한 그런 한국의 사회를 보고 왔습니다. 이번 고국 방문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서중노회와 또 한국에 있는 강원동노회가 자매 결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매년 가을에는 저희가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에서는 봄에 이렇게 방문을 하는 그런 차례가 되어서 제가 이번에 갔었습니다. 여러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요. 특별히 우리 강원 자매 결연이 되어져 있는 강원동로에는 지난 4월 달에 산불이 아주 크게 났지 않습니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았던 그 교회들을 이번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이 많이 나기 때문에 산불을 봐도 뭐 크게 뭐 마음이 아프고 그러진 않았는데 이번 산불만큼은 강원도가 굉장히 많이 탔습니다. 정말 피해본 가정과 또 비즈니스들이 많았고 고속도로를 넘어서 이 불이 퍼졌었기 때문에 굉장한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도 그 고성 세문교회에 2,000불의 그 재해 그 후원금을 보내드렸는데 서중노회에서 3천만 원, 얼마입니까? 3만 불? 3만 불 정도를 우리 강원동로에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강원동로회가 또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세문교회가 우리 교회에 또 노회에 많이 감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세 곳의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5번을 했거든요. 주일 하루만 5번을 하는 강행군 때문에 뭐 입술도 터지고 좀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 있어요. 지금 시차가 제가 이 미국에 오래 살아도 여전히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한국에 가면 전혀 시차를 못 느낍니다. 그런데 미국에만 오면 시차가 막 괴롭혀요. 지금 한국에 지금 한창 자고 있을 그런 시간인데 지금 일어나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지금 시차가 굉장히 힘든 상황 속이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첫 번째 갔던 교회에는 속초에 있는 속초 만천교회에서 제가 1부, 2부, 3부 예배 설교를 감당을 했는데요. 참 이번에 참 이 교회를 방문한 교회들마다 이 목회자들이 장기 목회를 하는 그런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19년째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19년 담임 목회도 정말 긴 목회거든요. 저도 장기 목회를 한 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장기 목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또 자랑을 하는데 이번 속초 만천교회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 35년 동안 시무를 하고 내년에 은퇴를 앞둔 그런 교회에 갔습니다. 제가 19년 됐다 그러니까 아직 어린아이 취급하더라고요. 그런 교회에 갔었는데 교회가 모르겠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세계 7대 아름다운 교회로 선정이 되어서 정말 교회가 아름답더라고요. 뭐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닌데 한 500석 정도 앉는 그런 교회인데 굉장히 교회가 속초에서 아름답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에 목사님을 처음 뵀는데 35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한 이 내공이 첫 대면 속에 있었어요. 굉장히 인자하시고 왜 저렇게 롱런을 할 수 있었나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인격과 인품이 그 성품이 정말 예수님 닮은 것 같아요. 참 온유하시고 겸손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훈련을 잘 시켰나 그러면 주일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말씀을 할 때마다 아멘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뭔 소리 저렇게 하고 있나 지금 쳐다보겠죠. 그런데 그 교회에서 가니까 이 아멘 소리가요 얼마나 뭐 우렁차게 크게 하시는지 막 목회자가 강대상에 처음 서면 좀 어색하잖아요. 어색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신이 나는지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하고 돌아왔고요.
우리 지휘자 집사님이 마음에 딱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에 이동을 해서 우리가 섬기는 고성세문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인원 성도님이 한 2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후 예배는 16명, 저하고 아내하고 합쳐서 16명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면면을 보니까 연세가 80, 90 되는 어르신들이 열 몇 명이 앉아 계셨고요. 그 목사님 아들 31살짜리 아들이 전도사, 사찰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를 도와서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목사님이 58년생, 저보다 3살 많은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이제 어린아이 취급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서울에서 장로님, 권사님이었다가 이제 은퇴를 하셔서 조용하게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그 고성에 왔었는데, 교회가 너무 열악하니까 그 장로님, 권사님이 주축이 되어서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장로님 연세가 90세가 조금 넘은 장로님이고, 권사님도 80몇 세가 되고요. 권사님은 무릎을 수술을 했는데 쩔뚝쩔뚝거리면서 모든 교회 일들 다 합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고, 설교를 하러 이제 강대상에 딱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 그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까지, 예배드리는 마지막까지 눈물바다가 되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치고 나서 그 권사님에게 내가 왜 그렇게 우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올리브 교회에 도움을 받고 있는데 장차 우리 교회도 정말 열악한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그런 눈물이 있는 예배를 드리면서 참 감동이 많이 되었던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에 또 이동을 해서 동해로 갔습니다. 동해에 갔는데, 동해교회죠. 동해교회 그 목사님도 뭐 한 5년 정도 목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동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강원도에서도 몇 번째 갈 것 같아요. 어른이 한 800명, 9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고요. 제가 저녁 예배 설교를 했는데 7시에 모인 인원이 한 30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참 놀라웠던 것은 저녁 예배에도 찬양대가 섰습니다. 찬양대가 섰는데, 그날 처음으로 실버 찬양대라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만 찬양대로 구성이 되어서 찬양을 했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이라고 그래서 제가 한 70대, 뭐 70대는 요즘 다 젊으시니까요, 70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분 한 분 보니까 정확히 모르겠어요. 80, 90대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찬양대에 서셔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 찬양대 한 40명, 50명 정도가 찬양대를 서셨는데, 이제 몇 달 동안 연습하고 그날 처음으로 이제 찬양을 불렀거든요. 그 찬양을 참 첫 소절을 딱 듣는데 뭐 80, 9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뭔 찬양을 그렇게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첫 소절을 딱 듣는 순간 막 거기에 막 하나님의 은혜가 확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뭐 40명, 50명이 찬양을 부르는데 소리는 크지 않지만 그 한 분 한 분에서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요. 그 찬양을 부르는 뭐 권사님들, 할머니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딱 보니까 이제 돌아가신 어머님도 생각도 나고, 또 우리 교회 할머니 어르신들도 막 생각이 나고, 감정이 막 오락가락해요. 그래서 참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눈물은 많이 참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참 교회가 참 건강하고 또 참 목사님이 목회를 참 잘하셨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중에 여러분들 혹시 이 풍기라는 곳을 알아요? 풍기? 뭐 안동, 영주, 풍기, 봉화, 뭐 이런 경북 그 내륙 지방에 있는 곳 가운데 풍기라는 교회에 갔는데, 풍기 성내교회라는 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풍기 성내교회는 1907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지금 110년이 넘은 교회예요. 그 110년이 넘는 교회의 11대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어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뭐 연세가 되어서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있고, 한 교회에 20년 이상을 시무를 하셔서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11대 은퇴하신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셔서 교회를 설명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굉장한 도전을 많이 주었어요. 이 110년의 역사를 그 목사님이 은퇴하는 한 2, 3년 동안 교회의 모든 역사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 수집을 한 목적이, 과거가 없으면 현재가 없고 현재가 없으면 미래가 없다. 미래가 잘 되려면 과거가 잘 되어야 된다. 과거에 대한 자부심이 없으면 현재에 대한 자부심도 없고, 과거에 대한 자부심이 없으면 미래에 대한 자부심도 없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대 목사님 110년 전에 그 목사님의 사진부터 어떻게 성도들에게 다 연락을 하셔서 다 수집을 해서 그 역사관을 교회 교육관 한 모퉁이에 이제 지어 놓았는데, 참 희귀한 역사 자료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목회를 할 때, 저희들은 주보를 만들 때 지금처럼 인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리방이라는 것을 가지고 막 이렇게 써서 우리가 했거든요. 그 가리방도 이렇게 진열이 되어져 있고, 뭐 별의별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장 은혜로웠던 것은 뭐냐 하면, 주보가 몇십 년 동안 해마다 한 주도 빠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 모아서 철을 해놓아서 몇십 년 되는 것을 진열을 쫙 해놓았더라고요. 제가 이 주일을 지나고 토요일 날 여러분들이 교회를 청소를 다 하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헌금 이렇게 꼽아놓고, 또 여러분들이 남겨놓는 주보 다 걷고 이제 교회 안에 내부를 이제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정리를 하는 동안 제 마음이 가장 아픈 것이 이 주보가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부목사님이, 우리 양목사님이 주보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이 주보를 남겨놓고 가시는 거 보면 제가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파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 주보가 한 주도 빠지지 아니하고 매주 동안 몇십 년 동안의 이 주보를 진열을 해놓은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죠? 또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의 역사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막 내 마음을 또 감동시켜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이분도 뭐 한 30몇 년 동안 시무를 하시면서, 그 교회의 특징은 목사님한테 말씀을 들으니까 4대가 함께 한 교회를 섬기더라. 4대가. 참 이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교회 가니까 뭐 4대, 뭐 반주자는
30몇 년 동안 교회에 반주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냥 뭐 10년, 20년은 뭐 이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았고, 그 목사님이 교회를 설명을 하면서 이런 한국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 촌에 시골에 가면 갈수록 요즘은 젊은이들은 다 도시로 떠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이제 노령화가 되어 있고요. 그 노령화가 되어 가는 그런 추세 속에서 이제 어른들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빠져나가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젊었을 때 교회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머리 희끗희끗하고 시간 많으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를 섬기자. 그래서 성가대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이 어른들이 모범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어른들이 모범이 되니까 한국은 그래도 뭐 예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섬기니까 이 청년들도 함께 이런 섬김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설명을 하면서 한국 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것이 통합이잖아요. 한국의 통합 측 교회가 작년 한 해 동안 교인 수가 감소한 숫자가 30만 명이 감소를 했다고 그럽니다. 30만 명요. 여러분, 통합 측만 30만 명이면 합동측,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다른 교단을 합치면 훨씬 더 많이 감소가 되는 그런 추세죠. 여러분, 30만 명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저 그렇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한 해에 30만 명이 통합측에서 감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평균 한 교회의 성도들이 100명이 있다고 치면 한 해에 300개의 교회가 없어진다는 소리예요. 이제 그래도 감이 안 잡히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한 해에 통합측 교회만 300개가 없어진다고요. 이러면 와 정도나 해주시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몇 개 교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해에 통합측만 300교회, 전체를 다 합치면 500개, 600개 교회가 없어질 텐데 한국 교회의 미래가 밝습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적으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위기를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한국 교회는 어떻게 보면 정말 골든타임입니다. 골든타임이라는 것은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그 한정된 시간을 우리가 골든타임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 골든타임에서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이 한국교회가 이 골든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한국교회는 회복할 수 있고, 안 그러면 엄청나게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렇다면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정말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고 이 한국교회의 위기라 보지 않으면, 그죠? 교회의 10년 이후를 우리가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실패는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입니다.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더라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복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복이잖아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해야죠. 예수님 한 분이 우리의 전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신앙생활하면서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뭔가 예수님 플러스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 어떻게 전도를 교회 오면 복 받는다고, 그죠? 아이들이 잘 된다고, 그죠? 가난이 물러가서 부자가 된다고, 건강해진다고. 물론 여러분 그런 전도도 해야 되죠.
그러나 이제는 전도의 방법도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예요. 더 이상 복받을 게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지 않고 여전히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끌어오는 거예요. 요술램프처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요술램프 문지르고 하나님을 찾죠.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제 한국 교회는 여기에서 탈피를 해야 합니다. 진짜 교회의 성도님들이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이 복음을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않아요. 교회보다 세상이 훨씬 더 살기 편한데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고리타분하죠. 1시간 동안 앉아서 여러분 설교 들어야 되죠. 만날 죄인 소리 들어야 되죠. 이것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복 없이도 얼마든지 기쁘게 사는 모습, 예수님 한 분만으로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하지 않고서는, 그것이 복음이라고 전하지 않고서는 세상은 이제 우리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복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의 삶의 공허함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 한 분만이 그 해답이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보여주어야 된다고요. 그것을 보여주지 않고서는 세상은 자꾸 다른 답을 찾아서 교회에 오지 않고 다른 곳에 갑니다. 한국은 잘 삽니다. 잘 살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전도를 할 때 교회에 오면 잘 살 수 있습니다라는 전도의 방법은 이제 틀려먹었어요. 교회보다 더 잘 사는데요. 진짜 복음에 사로잡힌 교회, 진짜 예수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는 신앙생활, 우리가 이 원색적인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전도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래요. 왜냐하면 한국의 정책이 이 어르신들 이 사회 복지 제도가 얼마나 여러분 뛰어난지 몰라요. 한국에 가면 65세 이상들은 다 버스 공짜입니다. 지하철 다 공짜예요. 그리고 한 사람당 30만 원씩 돈도 줘요. 버스 공짜, 경로 우대, 지하철 공짜 30만 원씩 돈 주죠. 뭐. 그래서 노인들이 교회에 안 올라 그래요. 뭐 얼마든지 잘 사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전부다라는 이 복음을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정신 차리고 전해야 합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소원은 때로는 가로막힘이 있고 힘듦이 있으면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가야 하거든요. 복음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하는 이 사명은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에 가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거기에 가서 억울하게 신문을 받고 고초를 당하면서 감옥에 가게 되었죠. 그 감옥에 가서 결국은 수감되어서 로마로 이제 끌려가기 전에 그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 제가 잠시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곧 수감되려고 로마에 끌려가야 할 그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지금 앞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에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이 있었을 그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담대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담대하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뭔가 맞지 않아요? 저 같으면 사도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면, 사도 바울아, 지금 예루살렘에서 당하는 일은 곧 있으면 없어질 거니까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할 때 너 편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 그 담대해야 돼. 걱정하고 두려워해서는 안 돼. 놀라지 않아야 돼. 지금 그것을 견뎌야 돼. 그렇게 여러분 격려할 것 같은데 주님의 음성은 그게 아니에요. 담대하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어폐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떻게 증언하고 있어요? 지금 수감되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증언하는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편하게 자유로운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일 그대로 가지고 예수의 일을 증언할 거다. 그래야 담대해라.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주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세상에서의 당하는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고난, 고초, 환난, 감옥, 수감 생활, 억울한 생활, 고통,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것은 하찮은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 구원의 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위해서 자기 몸을, 생명을 희생시켰던 그 일들을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더라고. 그래서 주의 일을 증언하는 일에 로마에 있든지 예루살렘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자유인이 되었든지 너가 노예가 되었든지 너가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런 거에 상관없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셨던 일들을 증언하라. 왜 그런 일을 증언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주님은 힘들고 어려운 그날 밤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꿈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가 가졌던 꿈과 비전이 바로 내가 가진 비전이고 내가 가졌던 꿈이란다. 그래서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40명이라는 특공대가 결성이 되었어요. 보이기만 하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특공대가 여러분 40여 명이 결성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예요? 가는 곳곳마다 굴하지 아니하고 비굴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인생의 발걸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무너져가고 있는 이 한국교회를 살려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를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고, 아니 내 자신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내 꿈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이제 꾸기 시작해야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 치지 아니하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사회를 어떻게 살려낼 수가 있었겠어요? 예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미래는 예수님에게 달려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살아야 할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굴복하지 아니하고는 이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이 이민교회를 살려낼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도전을 짧은 2주 동안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 도전이 단지 한 교회를 목회하는 담임 목회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회복할 수 있는 그 도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위기입니다. 골든타임입니다. 이 위기가 극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